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최후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미국의 정치가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이가 든 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고, 그는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과 성공이 있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많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오랄 로버츠 목사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복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받을 만한 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줄 수가 없고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삶은 헛된 것뿐이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든 분주함과 우리의 바쁨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헛바꾸 도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의 슬레 목사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축복 중 제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을 누려야 될 때 가짜 축복에 속아 넘어가지고 사이비 이단과 유사 행복에 속아 넘어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 중 제일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언제 하시려고 하면 안 할까? 인상을 쓰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느냐 하면, 아무리 권세가 있고 출중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코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지키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아스 왕입니다. 요아스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친할머니 아달리아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권력을 거머쥐고 6년 동안이나 왕노릇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1등 가는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는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자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사부앗이 목숨을 걸고 그 핏덩어리를 성전에서 6년 동안 감춰놓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모아서 아달리아 왕을 물리치고 그 어린 나이에 7살의 왕이 되게 했어요. 멘토이자 정신적인 지주이자 신앙의 훈련자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야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신앙적인 지주이자 후원자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말 요즘 가슴 아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가고 때가 돼서 부모 품을 떠나고 객지로 나가고
엄마가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아빠가 교회 가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애들이 객지에 가서 스스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자리에 나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것인가? 우리 고민 아닙니까? 우리 큰 숙제는 아닙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살 때는 그래도 엄마의 잔소리 때문이든지 아버지의 겁박 때문이든지 어떻든지 우리 애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고 좋은 후원자, 좋은 멘토 때문에 하나님 잘 섬겼어요. 좋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멘토가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 왕의 전반기생에는 끝나고 후반기생에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불행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 얘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팽개치고 사람들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집어 던져버리고, 가문이슬 아무런 유익도 도움도 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불행한 길을 걸어갔다. 오늘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들길 때 두들김 받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달음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면 실패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보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때가 더 많아서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모른 척하고 사람 손잡고 사람 줄 서려고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뢰하면 실패한다고 하는 좋은 본보기가 오늘 요아스 왕입니다. 정말 그 절체절명의 왕이 될 수 없는 여호야다 대제사장과 요아스 왕의 고모인 여호사밧이 목숨을 내걸고, 여호사밧은 세상에 자기 엄마 아닙니까? 아달랴 그 여왕이 자기 어머니가 나쁜 짓을 하는데 그 틈에 그 자기 조카를 목숨을 내걸고 성전에서 6년을 키웠단 말이에요. 어렵게 그 과정을 모르겠습니까? 에레미야 1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간조한 곳, 경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을 하나님보다 의지하면,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우선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복은 하늘에서 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진짜 어떤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 복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나쁜 세력으로부터 왔는지. 사단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가짜 무늬만 복인 그런 걸 던져줘서 권세의 복을 던져주고, 권력의 복을 던져주고, 물질의 복을 던져주고, 건강의 복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왜요? 건강하게 해서 죄짓게 만들고, 돈 많아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권력과 권세가 더해져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사단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무늬만 복 같은 가짜 복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일도 한 것이 없는데, 예배 생활에도 승리한 적이 없는데, 내가 큰 어떤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럼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이 준 복인지, 나를 더 무너뜨리고 더 우습게 만들려고 사단이 나에게 던진 미끼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정치적인, 정신적인, 신앙적인 멘토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말 왕중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국가가 부강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켰고 무너졌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았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혹시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무리 우리가 예수가 있어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집안에 수도꼭지를 새 걸로 좋은 걸로 반짝반짝 빛나는 금으로 입혀놔도 물이 오는 수도관이 막히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놓고 아무리 그럴듯한 걸 갖다가 설치해도 물 한 방울도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재단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예배 재단이 막혀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 하지 마시고 예배로 그 막힌 은혜의 복을 하나님 축복의 관을 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끊어져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른가 할 때가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막힌 그 기도의 관을 뚫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은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얼마나 좋은 제사장이었는지 얼마나 평판이 좋았는지. 제사장이 죽었는데 백성들이 왕이 죽은 뒤에 들어가는 왕의 묘실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죽어서 왕도 아닌데 왕이 묻히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고 정작 왕이니까 들어가야 될 요아스는 죽어서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불행한 왕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의 품을 떠나서 객지로 가고 외국으로 나가고 펄펄 날아다닐 자유함이 돼서 사방으로 터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잔소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권면하지 않고 여러분이 옆에서 지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요아스는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멘토가 무너지고 멘토가 세상을 떠나니까 요아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가 신앙적인 중심이 없는 요아스가 멘토 말만 듣고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만 받고 했던 요아스가 자기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저 믿음의 중심이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누가 옆에서 코치해주지 않고 지도해주지 않고 권면하고 전화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환경에 집에 관심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요아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멘토가 죽고 나니까 자기 신앙, 자기 뿌리가 없으니까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방백들이 와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절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하나님을 버리면 그 대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는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데 뭘 좋아하고 열심히 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나쁜 짓을 한 대가가 있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러고요. 인과응보라고 그러고요. 그런 말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요아스 왕이 세상에 얼마나 착했어요. 얼마나 좋은 왕이었어요. 얼마나 신앙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쉽고 답답하고 진짜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라는 단서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 집에 사는 동안에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여러분? 내 마음이 내키고 내 마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내 감정이 아니고 내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 말이 뭔가 계속 그 말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야다가 죽으면 끝났다 그 말이에요. 연초가 되면 직분자들을 세워 일꾼 세워요. 직분을 임명받을 동안, 받고 나서 얼마 동안은,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도 못 되고 믿을 대상도 못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목사가 언제 상처를 받아요? 사람을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너무 믿었어요. 아무개 권사는 그럴지 몰랐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 방송 설교 듣고 어떤 장로님이 시내에서 전화하셨어요. 오늘 설교도 다음 주에 여전히 나갈 거예요. 여러분도요, 사람들 너무 믿지 마세요. 아멘.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도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사람 믿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사람 안 믿는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듣기는 안 좋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받고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을 믿었어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내가 다 그래도 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 자신의 피 쏟으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을 리가 없고 의지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방백들, 아무런 힘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왕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안 보입니까? 어떻게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인다고 환경 의지하면 반드시 낭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들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사람들 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일을 할 때도, 사람 만날 때도, 말을 할 때도. 제가 요즘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말씀을 깔아놓고 시편 1편 말씀을 암송을 합니다. 집을 나갈 때마다 시편 1편 말씀을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라 묵상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바쁘세요? 많이 분주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한다고, 부지런히 한다고 다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하고 방향이 바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일에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고 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성을 파손하지 않으시면 그 성은 무너지고 만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입니다. 대단한 정치인입니다. 그 양반이 나이 들어서 죽기 전에 깨달은 진리 중에 그 사람의 진리가 뭐냐?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내 삶의 행복과 성공이 넘쳤다. 그렇게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늦기 전에 이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고 깨닫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볼 때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삽니다. 무슨 소리? 마음의 소리. 모든 사람들은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를 듣고 정보로, 그 정보라고 하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소리를 듣고 내가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 정보라고 하는 소리, 내 마음에서 울려오는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고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기를 원하고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교만함의 자리에 내가 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와서 하는 말이라고 내게 다 유익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죽이는 똑같은 소리가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악녀가 떨어지는 꿀처럼 달콤하게 음녀가 흐르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꿀처럼 감미롭습니까? 그러나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과연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말씀을 묵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과연 몇 분이나 몇 시간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서 교회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간 중에 기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교회 와서 성경 보고 교회 와서 말씀을 안 듣는데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시간을 내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공부하신 분 있어요?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그럼 망하거든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참 참혹한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버린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됐는지. 뭘 볼 것도 없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동방정교회, 서방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신앙의 역사가 1500년이 더 빠른 민족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나라 남북으로 알려지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대동강입니다. 평양입니다. 북한에 교회 불이 꺼졌어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역사는 참 냉혹합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이런저런 가짜 발림을 하고 덧칠을 하고 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참 잔인합니다. 역사는 냉혹합니다. 역사는 진실합니다. 역사는 정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버리면 그 열매는 아주 씁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여호와스 왕이. 그는 망한다. 그는 망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는다. 이 앞전 주에도 제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막 캐집고 두들기는 그 시간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너무 내성이 강해졌습니다. 주일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성령이 두들기지만 이제 성령의 두들김이, 성령의 감동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철면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돌아오게 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아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기고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감동을 시켜서 스가랴 선지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왕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보내서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왕이 될 제목이 못 됩니다. 오늘날 보면 정신적인 결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서적인 결핍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도 없었고요. 내성적이었고요. 생긴 건 괜찮게 생겼어요. 인물은 괜찮았어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못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는 다윗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가슴 아픈 역사가 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전쟁할 마음의 준비도, 참된 신앙도 없고 전쟁이 불리하니까
하나님의 법궤. 자, 기지개 한번 봅시다. 옆 사람 보고 기지개 한번 좀. 진짜 막 자네 자. 얼마나 따뜻해. 기지개 펴. 믿음도 없으면서 자기들은 준비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가면 자기들이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 이게 맹목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복받을 준비도 안 했고 내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준비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만 메고 나가고 내가 교회 집사라고 하는 직분만 가지고 나가고 오늘도 나 교회 갔다 왔다고 하는 이런 자신감만 가지면 그 전쟁이 다 될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참혹하고 부끄럽게 그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 복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만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복 주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와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발의 등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게 법궤를 뺏기고 우스꽝스럽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버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겠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그 대가는 참 쓰고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이제 병이 들었어요. 이 아사 왕은 누구냐면 요아스 왕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사람 말을 듣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교훈을 보여줍니다. 몸에 병이 들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런데도 세상에 의사를 찾았다. 의사 말을 듣겠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문제 다 있죠? 그럼 누구를 더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가까이 해야죠.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병이 들어 죽게 생겼어요. 이독해. 이독하다는 건 이제 죽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찾아야죠. 의사들 찾아다니면서 의사 말 들어서 결국 2년 동안 앓다 죽었어. 여호람 임금도 똑같아요. 찬자의 병이 들어서 사람이 고치지 못할 병이면 하나님밖에 못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여호람 임금도 그렇고 이 아사 왕도 2년 동안 병이 들어서 2년 동안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회개하고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줄다리기를 했으면 살았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될지 날마다 우리 고민해야 돼요. 승리하는 길, 바른 길,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앞장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앞장세우기 바랍니다. 아멘 하더니 큐티하십시오. 아멘 하더니 무슨 말이고 말이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시작. 받은 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갈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게 하려고 경고했지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촌지간인 스가랴 제사장을 다시 보낸 겁니다. 여호와스 왕한테. 왕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다. 근데 그 얘기가 듣기가 거슬리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안기 집사님 그럼 망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어요?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 앞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이 백성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왕을 버렸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죠. 여러분, 기분 나쁜 것하고 신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아주 진짜 나쁘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이 다운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이제는 공부해야 되겠다. 공부하는 자리로 반응하는 것하고, 성적이 너무 나쁘고 기분 나쁘고, 그래야 이건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개똥으로 가르쳐가지고 내 점수가 이 모양이고, 국어 선생님이 아주 인격이 못돼가지고 내 공부 안 했고. 반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쁜 것하고 반응하고 그건 별개예요. 기분 나쁘죠. 다시 이제 망합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요아스가 무리들을, 신하들을 시켜서 세상에 제사장, 자기 생명의 은인 여호야다의 아들, 자기 사촌지간 스가랴 제사장을 돌멩이로 어디서 성전에서 때려 죽입니다. 교회에서. 무섭죠. 그 결과가 뭐예요? 아람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스가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해요. 하나님, 나 복수 하나님이 해주세요.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돼요. 스가랴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해주셨다. 여호와께서는 내려다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내 복수 좀 해주세요. 이 신원해 달라고 하는 성경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좀 대신 복수해 주세요. 나는 죽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스가랴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이제 왕은 적은 무리로 쳐들어오는데 남유다가 못 해보는 거예요. 남쪽 유다 군대가 훨씬 많았는데 아주 다 뺏기고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요아스 왕은 부상을 당합니다. 신하들이 누가 돌봐주질 않아요.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병들었어요. 이제 부상당했어요. 전쟁은 졌어요. 부상당하고 버려져 있어요. 간신히 술만 끌떡끌떡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스가랴를,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돌로 때려 죽인 것 때문에 신하들이 요아스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장례를 지내는데 왕이 들어가야 될 왕의 묘실에 장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 앞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죽어서 슬프고 누가 죽어서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진짜 가슴 아픈 건 죽는 건 다 죽으니까, 진짜 가슴 아픈 건 내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데 죽은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는 그런 죽음이, 그것이 슬픈 거예요. 죽는 건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진짜 슬픈 건 뭐냐? 누가 죽었는데 죽은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그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것이 없는 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신뢰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들 말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혹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도움 받았습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지 날마다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거칠의 신앙인이 아닌지, 정말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날마다 말씀으로 스캔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매섭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가슴을 해집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기분을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반응 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